오늘은 마가복음 2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가 아프리카 남발내로 떠나기 직전 그의 고향 지역 신문들은 슈바이처의 아프리카 여행을 일제히 톱 기사로 내고 그와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여러 개의 박사학위를 딴 의료인으로서 훌륭한 조건과 장래가 유망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미래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오지로 떠난다는 것은 당시만 해도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까? 슈바이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제 빚을 갚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수많은 이웃들과 부모와 형제들의 희생, 스승의 헌신과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과연 오늘 여기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빚진 자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가리켜서 빚진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부강한 나라에도 가난한 나라에도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는 빚진 자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울의 일생을 지배했던 이 삶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석양역에 이르렀을 때 그의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의 빚을 짓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탈무드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빚진 자들이여 힘을 합하십시오. 빚진 자들이여 힘을 합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당신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축복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쉬운 성경에 의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있는 한 친구의 그 미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친구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펼치는 바로 헌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웃을 돕는 방법은 믿음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실 때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옛날성의 소자야 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들은 중풍병을 앓고 누워있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그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울 수 있다면 또 도우면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때로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 내 인생의 원색적인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자체가 어쩌면 교만한 우리 인간의 허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없어도
내가 도와줘야 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라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들이 바로 친구를 고치는, 친구의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중풍병을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고칠 수 없는 병 가운데 하나가, 오늘날로 말하면 암같이, 암보다 더, 여러분 의사들에게 오늘날도 중풍병은, 암이라는 건 조기 진단되면 고칠 수 있지만 중풍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3가지 저주의 병이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 그리고 여러분 한센병, 나병 환자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간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웃을 향한, 친구를 향한 이 사랑의 출발점이 바로 믿음으로 나타난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행함으로 우리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병자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친구를 도와줄 텐데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되지 라고만 생각했다면,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믿음은 관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이야말로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 친구는 예수님이라면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이 오늘 보여줬던 이 행함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여러분,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웃이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와 핑계를 대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돕고 싶지만 도울 것이 없습니다. 도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한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울 길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본문에 나타난 네 친구는 사랑하는 중풍병자,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서 갈 수가 없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도 주로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예수님이 전도하려 다른 마을로 떠났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왔는데, 이 집이 누구 집이냐? 베드로의 집이에요. 특별히 마가는 그 집 문 주변이 거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기록함으로써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친구들은 주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돕기를 원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주님 앞으로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친구를 들것에 눕힌 후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계신 곳 앞으로 그 들것을 내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창조적이고 무모하고 적극적인 행동입니까? 성경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주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내어놓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어 성경은 이 친구 네 사람의 용기와 집요함을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하여서 이 다른 네 명의 친구들이 바로 통하여 어떤 한 사람의 중풍병의 이 믿음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 네 사람의 믿음이 한 친구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주택은 전형적으로 보통 흙벽돌로 된 단층 슬라브형으로 지붕이 평평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바깥은 이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서 언제든지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보통 나무로 들보를 놓은 후 집으로 엮어 그 위에 놓고 그 사이를 흙으로 채워 비를 막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예수님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들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무례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또 얼마나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순서를 기다리며 주님이 빨리 설교를 끝내고 자기들을 안수해 주기를 원하는데 바로 들것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모든 집중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무엇으로 사랑하는 이웃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도움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달아내린 병자를 보았을 때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으로 보았을 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영적인 도움이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답을 중풍병자가 기대했을까요? 이 죽임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았느니라.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들은 아마 이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2절에 보면 계속해서 도를 가르쳤다.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한 기대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주어진 그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의 기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설교 끝내고 자기들을 안수해서 고쳐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제3은 인간이 부딪히는 가장 근본적인 필요임을 믿으십니까? 인간의 불행과 허무와 방황은 무엇 때문에 비롯되는 것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고 죄 때문에 무의미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3절 4절에도 보면 이 순서가 똑같아요. 여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순서가 뭐냐면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 문제의 해결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제 문제의 해결처럼 중요한 것이 없기에 예수님은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먼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흥분해서 말하죠. 그 6절 7절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흥분한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죄를 지워줄 수 없어요. 도말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메시아로 강림하신 예수님이 삼위일체 두 번째 위기에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해놓고 3절에 하나님이 빛이라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사죄권은 예수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이 그걸 이야기하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장신대 목사고시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를 쓰세요. 이런 시험이 나왔어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할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대답 속에 그 증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신 첫 번째 증거는 사죄권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이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단어는 항상 죄사함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자, the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유일한 아들.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권세와 열쇠를 가지고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오시리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인자. 이 인자를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천사나 땅 위의 인간이나 교회의 공회나 천주교의 고해성사나 어떤 교파의 목사라 할지라도 죄인의 양심에서 죄의 짐을 덜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모든 죄를 씻어줄 샘을 안내할 수 있을 뿐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고자 하신 것을 권위를 가지고 밝힐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가지고 죄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들은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권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 되신 것과 우리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제사와 이 예배가 상달되면 반드시 구약에 하면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전히 엎어버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사도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바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죄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뭐라 합니까? 참담하도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죄 용서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를 중보하신 바로 대제사장이시며 죄는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결정적인 사건이라니.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한 이후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주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분께 우리를 의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말씀과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의 행동이 거슬릴 때마다 죄 용서함을 받고자 주님 앞에 나가는지 물어보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결코 이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의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속삭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우리는 그래서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이웃을 돕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영적인 도움을 베푸시면서도 육체적인 도움을 간과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집으로 가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오는 고칠 수 없는 그 중풍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순서가 먼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시기까지 도움을 베푸셨습니다. 육체의 피로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피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간과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여리고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들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물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그 상황에서 칭찬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요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그것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할 수 없는 이웃사랑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소명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너무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2절에 보면 도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도.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도 계속 제 용서를 말씀하여 1장부터 계속 2장까지 회개와 제 용서를 이야기해요. 이것을 너무너무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그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통해서 그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회심하지 않아요. 그들은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을 자주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제한 모든 곳에 내려진 가장 무서운 정죄를 받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사셨던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시간이 가버나움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 사람들만큼 큰 은혜를 부여받은 백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만큼 마음이 굳은 백성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좋으신 주님 앞에 마음의 완고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늘 자주종종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의 완고한 고집을 꺾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사하는 이 선언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해도 하나님만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말씀하시면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들리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또 고침을 받고 이 중풍병자가 오늘 여러분 12절에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돼요. 예, 영어 성경에는 stunned, 아주 기절할 정도로 여러분 그들이 어루둥절할 정도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 것을 가지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아 자신들의 눈을 비볐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했다.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이렇게. 예.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의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서울 구치소의 보안계장인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바로
이 사형수들이 사형장에 끌려가서 시험대 앞에 서면 다 똥오줌을 싸고 그렇게 안 죽으려고 안 끌려가다고 몸부림을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형수들은 마지막 순간에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 목숨을 예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수많은 간증들을 이 박효진 장로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간증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 제3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이 제3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제3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입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떤 축복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요. 또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무한적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얻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이고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결론입니다.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로운 자격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사함을 받고 내 영혼이 자유하게 될 때야 내 몸도 내 건강도 내 인간관계도 내 이웃관계도 다 함께 건강해질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항상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